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성령으로 함께한 사람들을 내가 교회로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을 통해서 주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 땅에 주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거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아침마다 우리 주변에 교회가 서로 많으니까 내가 아무거나 그냥 공동체 하나 골라서 가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자기 피로 사신,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에 온전히 씻김 받아서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 주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한 분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성령이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에 그 교회를 다스리니까 예수님이 머리시고 성령으로 다 교회를 하나로 묶으시니까 뭐예요?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역에, 요 작은 지역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에다가 두 개의 중요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기서 음부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죽음하고 사망하고 뉘앙스가 다른데 헬라어 원어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죄로 인한 사망의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 사망, 죽음에 잡혀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들의 썩은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교회만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두 번째, 교회에다가 주님께서 하신 것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18장에 하늘에 매이고 땅에 매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넌 안 돼. 너 정말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이거 회개해라. 그리고 너 만약에 정말 교회에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교회에서 일단 그렇게 하면, 7일을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결국은 뭐예요? 열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다 체험하는 곳,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역 공동체들을, 비록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작은 교회들과 큰 교회들과 여러 가지로 모여 있지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첫 번째, 죄와 사망을 이기는 곳, 그리고 하나님 나라 구원을 이 땅에서 정말 체험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이 구원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전하도록, 교회에서 전하도록 목회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여 주신다면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게 필요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리자로 말씀 전하는 한 부분에 있어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전도사님은 또 귀한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다 교회에서 중요한 파트를 하지만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흰 옷을 입고 또 손에 7별과 7별을 잡으시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나와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해라 말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각 지역 교회들, 지교회들을 주의 종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메신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는 우리 개인에게 직접 깨닫도록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계속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목사님들이 갈라디아서도 뒤에 보면은 너는 좋은 것들을 이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하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강단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요,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그럼 다 안 들립니다. 옛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기분 나쁘다, 선생님이 나한테 괜히 한번 혼을 내가지고 기분이 나빠졌다, 과목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뭐가 있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우리 교회와의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이 강단과의 관계를 조심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의 이 생수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들도 조심하면서 이 관계가 어렵지 않도록, 그게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 메시지가 전하도록 사람을 대리자로 쓰셨으며,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래서 교회는 뭐냐? 이 구원 계시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데, 그 계시의 말씀이 뭐겠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 백성이 되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여러 일반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세우신 게 뭐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이 유일한 곳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교회는.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느냐? 그 구원의 말씀, 계시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고 또 깊이 명상에 잠기고 묵상해보고 깊이 정신을 통일해보고 깊이 사물의 이치를 따져서 공부를 해도 아무리 해도 사람은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절로 되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뭔가 있을 것 같다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죄인이며 이 만들어진 인간, 이 우주 속에 있는 내가 죄인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내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연합될 때, 회개하고 믿을 때 내가 그분의 자녀가 돼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 이거는요, 자기가 아무리 유추하고 추측하고 사변을 통해서 추론해 나가도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전도가 미련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련하다고 하는 그 전도의 방법으로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혼자 탁 깨달아가지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며 구원을 얻어야 된다,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사람을 보내셨고, 그 보내심의 첫 번째 근거가 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사야 52장에 나오는 그 말을 처음에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너무 아름답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 전파하니까, 어떤 사람이 듣고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서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라고 고백하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겠어요? 물론 아무도 없는 곳에는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 가서 말하지만, 지역 교회에서는 주의 종과 사역자들과 전도사님과 또는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 집사님들의 서로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전하면서 이 구원의 소식이 서로 증거되면서 결론적으로 도달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 고백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그 모든 진리를 하나로 함축했을 때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약 용어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을 얻는 곳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성취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구원의 길이고 이게 가장 줄기가 되는 뼈대예요. 교회 와서 바로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을 얻고 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죠? 10년, 20년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막상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도 꽤 긴 기간처럼, 야, 이거 언제 끝나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지나보면 깜빡이지만 이 세월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이 기간 동안 구원, 그리스도와 연합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삶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얽매이지 말아라.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 13절에서 15절에 말하는 것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래요? 지금 우리는 다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우리가 이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살아가는 동안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우리는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그 자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받습니다. 우리 저 DC에 그 벚꽃 있는 거기 가보면은 그 FD 루즈벨트죠. 루즈벨트가 쓴 그 표가 4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거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뭐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언론의 자유. 근데 나는 언론의 자유, 뭐 집회의 자유, 뭐 그런 자유인데, 생각이 그건데 한 가지가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는 freedom of fear,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도 있고, 근데 freedom of fear가 있더라고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은 좀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은 그 공황, 경제 공황으로 인해서 모두 너무너무 어렵고 내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해서 그 두려움으로 잡혀 있는데 희망을 주려고 했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사탄이 우리에게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계속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모두 다 두려움이 있어요.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내일 일 생각하면 행복하고 막 기쁘고 뭔 일이 있다. 이거는 조금 너무 좀 지나치게 이렇게 밝은 그런 사람들, 소수의 몰지각한 몇 사람 외에는 대부분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거 또 뭔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늘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쪽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그 염려가 조금 더 지나서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제어할 수 없는 공포가 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거기에 완전히 잡히도록, 하나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사탄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죄뿐만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실제로 너희가 지금 사람들 속에,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일으키고 있어요. 무당들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샤먼도 존재하고 있고, 서양의 무당은 유리구슬 만지는 이런 거지만 동양의 무당은 돼지머리 얹어놓고 이거 춤추는 무당, 어쨌든 비슷한 거예요. 둘 다 미래를 알아맞힌다고 하면서 내일 일에 대한 뭔가를 갖다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아맞히고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눈치로 때려 맞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돌팔이도 있지만, 정말로 실제로 역사하는 영이 그들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그래서 무당 생각하면 잘 되는 것보다도 항상 겁을 줘요. 거기는 일단 목소리를 딱 깔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소리 깔고 쉰 목소리로, 센 목소리 있잖아요. 하도 소리를 많이 질러가지고 센 목소리로 딱 그래가지고 조심하라고, 부적 안 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사 한 번도 안 지내봤습니다. 제사. 우리 아버지가 7살 때, 우리는 제사 지내는 집안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주 그냥, 거기는 유교 문화권의 그 안동에서 거기서 맨날 제사 지내고, 무당 이런 건 안 했다고 합니다. 그 마을이 맨날 족보 따지고 서원에서 공자왈 맹자왈 이러는. 할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20대 중반에 청산과부된 우리 할머니가 도저히 여기서는 먹고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대구로 나온 겁니다. 대구로 나와서 갈 데 없으니까 이제 교회 가서 밥 해주는 할머니가 된 겁니다. 아줌마가 된 겁니다. 그리고 6.25 전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외아들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이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한 번도 제사를 안 지냈어요. 우리 친척들은 저거 상놈 다 됐다고, 저거 말이야 제사도 안 지낸다고. 거기는 문중이 대대로 제사 지내고 아주 그러는 곳이에요. 제사 한 번도 안 지내도 문제될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 지내면 안 지내는 사람이 더, 지내는 사람이 더 문제가 되지, 어떠한 제사든지 무슨 어려움이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에 들어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전에 한번 대학원 졸업할 때 제가 베레아 귀신론 그 부분을 쓰면서, 베레아 귀신론이 한국교회 강단에 미친 영적 메시지에 대한 그 소고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무당을 좀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 서정범 교수가 쓴 한국인의 굿과 무당과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녀별곡 이런 책들 많이 사가지고 다 읽어보고, 그럼 찾아가 보면서 여러 군데 막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요, 무당이 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처음에 갔는데 젊은 무당인데 여자가 남편이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다고 하면서 내가 들어가니까 손님이야, 내가.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지금 손님이 왔으니까 좋다고 해가지고 자꾸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삐삐 시대였어요. 삐삐 친다고 우리 남편이 나가 있으니까 곧 돌아올 거라고 나로 자꾸 물도 갖다 주고 차도 여기 앉아 있으라고. 나는 그거 목적으로 간 게 아닌데 왜 무당 됐느냐, 편하냐.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믿으라고 하라고 갔는데 이 사람이 무당을 갖다 자꾸 남편한테 손님인 줄 알고 한참 만에 땀 뻘뻘 흘리면서 왔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자꾸만 내 팔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 문제를 물어보니까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얘기하니까 문 확 열면서 그 여자가 소리를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이 그 신한테 혼나가지고 지금 한 달 동안 해 뜨자마자 해 질 때까지 앉지도 못하고 서서 계속 돌아다녀야 된대. 근데 20 며칠째 됐는데 내가 간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한 달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가 난 거예요. 재수 부정 탔다고. 소금, 이만한 소금을 얼굴에다 뿌리고 그러면서 막 너도 이제 나같이 된다 그러면서 너도 뭐 귀신 온 붙었다 별의별 쌍욕을 다 들었어요. 지금까지 안 붙었어요.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크신 하나님, 더 큰 주인,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망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사탄으로부터의 실제적인 그 억압과 우리를 지배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우리를 굴레로 잡아드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와 사귐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우리 밖에 나올 때는 내가 그래도 여러 사람을 의식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게 좀 있잖아요. 좀 긴장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밖에 집에 들어가 보면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편안하게, 그래서 그런 평안함, 그게 왜 그래요? 관계가 완전히 밀접한, 서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끼리, 부부끼리 모여있고 내 자녀와 모여있어서 그 좁은 공간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없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자유라는 말이 뭐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다 라고 우리에게 이걸 준 거예요. 너에게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죄의 본성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의 본성이 계속 원하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제가 자유를 위한 부르심, 그리고 섬김을 위한, 자유와 섬김을 위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두 가지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를 위한 자유가 아니다. 내가 마음대로 아무거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죄를 위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과 다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섬기기 위한 것으로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6절과 23절에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가 어려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종노릇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두 가지 방법을 우리들에게 16절부터 26절까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린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느냐? 그 첫 번째가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별도로 분리되어진 그 독립된 사람, 이 땅에서 독립되어져서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자기 스스로 감정을 느껴서 그걸 억셉트해서 자기 스스로 원하는 것을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알파고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 안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갖다가 누가 넣어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뿐이지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넣어준 자료를, 수많은 자료들을 자기가 잘 활용을 해서 쓰는 것뿐이지. 근데 인간은 뭐예요? 우리 외부에서 뭘 집어넣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 공간, 나 혼자 공간이 딱 독립되어 있어요. 근데 내 스스로 뭔가를 보고 판단을 해요. 저거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요. 두 번째,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감정적으로 싫으면 버려버리고,
싫은데도 감정적으로 저거 받아야지 하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감정에 따라서, 받아들인 것에 따라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그는 인격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인격. 우리는 그래서 청소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냥 심하게 어른들처럼 감옥에 안 내리잖아요. 왜냐? 얘는 아직 지성적으로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고, 얘는 아직 감정적으로 미성숙됐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미성숙하고 아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잘 안 묻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러나 성인은 뭡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준다. 그러나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라. 인격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게 우리 인격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두 가지가 떠오르고 있어요. 우리 속에는 계속해서 두 가지 마음이, 한쪽에서는 선한 마음이 떠오르고 또 한쪽에서는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육체의 소욕이 떠오른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건 아니다, 이거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동시에 떠오르고 있어요. 저 같은 또 우리 성경 로마서 8장에 보면, 7장 마지막 15절부터 25절에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신분열 걸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두 가지의 마음이 바울이 자기를 빗대어 가지고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쪽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고 한쪽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고, 육체 소욕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 소욕은 악한 것이고 성령의 소욕은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인데 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한가운데 누가 있는 겁니까? 내가 있는 겁니다. 그 한가운데서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결정적인 잘못은 내가 약한, 조금 어느 정도 나에게 도움이 될, 그러니까 한 대 맞아가지고 내가 죄 지면 안 되겠다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는 너 그러면 안 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막아주시든지,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감당할 시험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걸 결정하면서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책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나예요.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이 여기서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는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어떤 책에, 유명한 책에 보니까 미국의 자유의 나라라고 해가지고 뉴욕의 동쪽의 입구잖아요. 뉴욕항의 스태츄 오브 리버티, 자유의, 그게 여신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는 여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서쪽 샌프란시스코에도 하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스태츄 오브 리스폰시빌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의 신상을 또 하나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들어오는 입구에는 자유의 스태츄 오브 리버티를 세워놓고, 서쪽에는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무한한 자유를 이 나라에서 갖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따른 책임은 너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서부에다가도, 서부의 문으로 말하는 샌프란시스코 항에다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한한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물론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지만 또 자꾸만 경고등도 주시고 위험하다고 막 말씀해 주시고 어떨 땐 탄식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가 억셉트해서 따라갈 거냐 안 따라갈 거냐, 내 죄의 소욕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거냐를 마지막 내가 결정하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소욕을 따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울은 분명히 육체 소욕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의 본성에, 죄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뭔 일이 벌어지느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19절부터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여러분 이걸 잘 보니까 술수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행과 호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 술수, 이런 모든 게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한, 극단적으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추구한 때 생기는 것들이에요. 우상 만들어 놓는 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상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탐심의 본질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전반부의 것들은 전부 자기 사랑, 죄의 본질인 자기 사랑, 왜곡된 자기만 사랑하는 그것. 뒤의 것은 뭡니까? 이웃을 미워하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면 이웃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리하는 거, 이 죄가 들어가면 무조건 다 사람들 사이에 분리시켜요. 저 사람과 저 사람을 분리시키고, 저 사람을 나와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저 사람과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분리시키면서 다 관계를 깨고, 죄가 바로 분리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게 뭐예요? 이단, 그리고 마지막에는 방탕과 술 취함. 이거는 극단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의 본성이 있는 한쪽 구석에서 죄의 몸,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주의 재림으로 인하여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이 육체의, 죄에 오염된 육체가 계속 쏟아져내고 있는 그런 욕구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이런 게 자꾸 올라오니까 그냥 그럼 가보지 뭐, 느낌에 충실 한번 해볼까? 내가 속에서 올라온 대로 한번 충실해볼까? 가면 그런 일들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해서 이걸 본능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죄에 오염되어 있는 타락된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글로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런 온갖 육체의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면서 그 결과가 뭐겠어요?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3장과 2장과 3장, 4장에 계속 뭘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주님으로 내 안에 모시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굴복해서 예수님께 순종할 때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예수님을 거역한다, 하나님을 거역한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역을 하겠어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막 고개 들고 대들 수 있어요? 못한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은 뭐냐? 그거 안 하고 내가 주인 돼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지금 내 주인이 아니야.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런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다 그런 얘기를 나타내요. 도대체 선과 악이 어디서 나타난 거냐? 이 선과 악의 기원이 뭐냐 도대체? 배트맨에서도 항상 나오는 게 어두움과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내면의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해요. 투페이스 같은 사람 있잖아요. 아수라 백작같이 투페이스라고 해가지고 한쪽은 이런 인성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이런 인성을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선과 악의 별개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이 억압되어져 있는 이 분노 조절 장애의 헐크 같은 것을 있는데, 이것도 내 겉과 내 속이 달라져 있으면서 내 속에 알 수 없는 내 또 하나의 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여간 이게 심리학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심리학 같은 그런 것을 보면서 영화로, 만화책 같지만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를
죄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가 죄의 본성이 계속 그걸 쏟아내고 있고, 근데 그건 안 된다라고 성령이 막아주고, 성령이 네 안에서 너의 주인으로 되어주시고, 성령이 너를 보호해 주시면서 너를 위로해 주시면서 너의 발걸음을 자꾸 인도해 주시니까 너가 거기에 순종만 하면 너 힘으로는 안 되는데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엔 성령의 인도를 따릅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인하게 돼요. 그럼 그런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양성, 굿, 아주 사람이 참 좋아요. 굿니스.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온유 같은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참 사람이 젠틀한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꽉 차 있는데 다른 사람 대할 때 참 폴라이트하게 이렇게 정중하고 참 인격적이면서 부드러우면서 또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희락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행복 같은 것은 왜 행복하냐 그러면은 어떤 조건들이, 좋은 조건들이 많으니까, 돈이 많이 생겨서, 우리 아이가 잘 돼가지고, 내가 무슨 일이 생겨서, 좋은 차가 생겨가지고, 이런 것들이 내 감정적으로 그렇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공이 주 안에서 행복하라 이 말보다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억압과 핍박과 아픔과 그리고 학대와 아니면 고통과 눈물이 있으면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기쁨들. 그래서 이 외부의 물질이 채워져서 주어지는 행복 같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옥에 갇힌 나를 기뻐하고 기뻐하라. 빌립보에서 나오는 말처럼. 왜냐? 이 희락,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16절부터 23절까지 첫 번째, 성령을 좇아 행하면, 우리의 본성은 본성대로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속에 성령은 성령께서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자꾸 경고등도 주시고 이쪽으로 오라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나를 그냥 자꾸 그쪽으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맡기지 말고 내 죄가 아직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예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얻도록 하시고, 물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지만 마지막 그것을 선택해서 가는 것은, 그 책임에 대한 것은 누구냐?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날 인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책임입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거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6절에 우리는 정과 욕심, 죄를 향한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는 강한 열정, 이걸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가 뭘까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고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길들을 체험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모든 것이 바로 요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요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어제 우리가 요나 그거를 뮤지컬을 봤어요. 많은 참 좋은 것들, 우리 뻔한 다 아는 스토리잖아요. 근데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참 역시 프로페셔널로 잘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경적 깊이가 그래도 아주
정확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수르는 실제로 죄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아수르가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핍박했고 아주 무시무시한 막 잔해하고 하는 그런 기계라고 표현될 정도로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요나가 아수르에게 니누에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니누에를 말하는 것은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아시리아에 대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는 겁니까? 저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심판을 원하는 거예요. 요나의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요나의 말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형벌, 심판, 저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까? 저 죄에 대한 대값을 치러야 되지, 안 치러서 되겠습니까? 요나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나는 왜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냐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닌데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거길 미워하고 있어요 지금. 요나가 자기 자신한테 하나님 나에게도 공의를 베푸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 내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여기도 공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나에게는 멀시를 베푸시고 저쪽에는 하나님 공의를 베푸시고 라고 하는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 저 아수르가 우리 민족을 갖다가 핍박하고 공격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 같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은 성경의 말이 다 또 맞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대할 때 여러 사람과,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무슨 짐승, 고양이나 강아지하고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관계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다 사람하고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하고 무슨 나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거 돈 몇 푼 주면 해결되고 아무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 나도 차만 가진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사람 다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더 그 다음에 조금 잘못 고쳐주면 조금 뭐 하면 또 수 들어오고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 문제. 근데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베이스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그 밑바닥 속에 있는 미움, 내가 하나님을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자기 부인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면서 하니까 말씀은 정확하게 맞는데 나가는 것은 뭐냐? 내 미움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져 가지고 절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복음적이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요나는요, 뭐 아도나이 하면서 저 기도를 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시를 줬는데 그걸 팽개칠 정도까지 그 속에 미움이 있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요나, 그 요나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웃에 대한 나의 태도와 행동의 근원을 캐보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아무리 나쁜 짓을, 어떤 큰 잘못을 해도 걔한테 대해서는 우리의 행동이 한 번은 패지만은 그냥 그게 죽으려고 패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신병자가 우연히 집에서 옛날 장희동 살 때인데 철물점에 못인가 뭘 사러 나갔어요. 근데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부삽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연탄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뭐 깨진 게 이렇게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여자를 때리면서 쫓아오는데 그 여자가 막 미쳐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맨발로 도망 나온 거예요. 부부 같아요. 근데 그 때리는 모습이 예를 들어서 겁을 주려고 이렇게 그냥 궁뎅이 살짝 해가지고 평평한 대로 소리 크게 내 때리는 게 아니라 이건 잡은 대로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도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철물점 안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막 뒤에 숨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경찰 불러가지고 아마 그 사람 잡아갔나 뭐 어떤 그런 식. 우리가 애를 때릴 때 겁은 주지만 소리 크게 뻥뻥 소리 나게 때리긴 하지만 죽이라고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자국 안 세리게 아프게 때립니다.
자국 안 나게, 표시 안 나는데 그게 아프게 아주 데미지 가게 때려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미움, 그 요나가 뭡니까? 그게 자기 주인됨이라고 하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이것이 맨날 듣는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안 하면 어느새 나는 내 속의 죄의 본성이 또 뒤끓고 또 일어나서 나는 또 왕노릇하고 있고, 그때 행동하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들은 결국 해보면 그런 것들이 죄의 것들이 나와요. 하나님과 늘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혀만 있으면 안 되겠죠? 못 박히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도록,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도록, 이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실제로 내 삶에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로 주님과 늘 교제하며 주님과 사귐이 깊어질 때 이걸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는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주의 재림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완성된 부활을 바라보며 나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육체의 욕심, 죄의 본성, 죄의 소원이라고 하는 육체의 욕심이 한쪽에서 올라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나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이 두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본성이 요구하는 그 육체의 욕심, 죄의 소원이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만 놔두면 우리도 모르게 내 죄가 원하는 자기 주인됨과 자기만 사랑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하나님도 경배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서 사망의 열매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우리 속에서 쏟아져 나오고, 그로 인하여 사망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런데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체험하다가, 이것이 계속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다가 주의 재림 때 완전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은 정확하게 알면서 늘 얘기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냐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지 않으니까 잘 포장되어져 있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그런 요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